앞으로 몇 주간 굿닥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 고민거리도 있고 삶의 무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면서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 따를 것인가, 귀한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염려 1탄인데요. 인간은 염려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염려 안 하고 사시는 분 있는가요? 염려는 다 하고 사는 건데요. 아마도 살아있다는 게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라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염려를 하고 사는데 저도 가끔입니다. 가끔은 설교하기 전에 여기서 찬양할 때 이 마음 가운데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설교 잘할 수 있을까? 나 오늘 설교 괜찮게 할 수 있을까? 은혜에 끼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찬양하고 있는데도 염려를 해요. 찬양하고 있는데도 내가 오늘 원고가 완벽한가? 이 원고가 우리 여기 나온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가?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저 진짜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다 피곤한데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너무 마음이 이해되는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나 교회 가기 싫다고. 엄마, 나 깨우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야, 일어나야 돼. 너 왜 자고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딱 하는 얘기가, 야, 너 담임 목사잖아. 네가 담임 목사가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청년부 담당 교육자지만 토요일 날 이 시간에 놀고 싶을까요? 설교하고 싶을까요? 설교하고 싶죠. 설교하고 싶죠. 근데 저도 어떤 날은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가을 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세계 2차 대전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많이 죽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계 2차 대전에서 전쟁을 통해서 폭탄을 통해서 서로 총을 겨누면서 탱크를 통해서 서로 전면전을 통해서 죽은 인원보다 여러분, 전쟁을 보낸 가족들이 염려해가지고 죽은 인원이 더 많대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전쟁 나간 사람보다 염려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자녀가 전쟁을 나가니까 이제 곧 죽겠구나, 살아 돌아오겠나, 죽겠구나 하니까 이제 염려가 마음에 가득 차니까 염려 때문에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 염려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는 약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십계명에 이런 포함되어 가지고 마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마음에 딱 굳게 먹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안 할 것 같아. 해도 엄청 여기 찔려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누구 얘기예요? 이것도 성경 이야기 아닌가요?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여러분, 이거는 약간 그냥 넘어가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이 부분은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다들 웃으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염려하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염려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설교 시간에 염려하는 것처럼 말이지. 근데 염려가 무엇인가,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염려가 딱 이겁니다. 앞에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앞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당겨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본문은 안 읽었지만 6장 33절에 한번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실은 이 본문이 재물하고 시작돼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 우리 새로운 찬양 했었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찬양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내용인데,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근데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가 재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그게 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하나님과 대치될 수 있는 그 강력한 게 여러분 재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사람들이 박해하고 또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는 복음은 더 살아 역사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도 그러고요. 오히려 핍박과 환란 가운데에서 복음은 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금 이제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도 아마 그런 어려운 시대가 되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셔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순교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요거는 아멘 잘 안 할 줄 알았어요. 순교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박해하고 환란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걸 방해하지 못해요. 근데 방해하는 게 딱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선교 못해요. 염려하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안 왔을 거예요. 내가 한국 땅 가가지고 대동강 거기 갔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배 타다가 내가 유라골라 이런 것처럼 만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병에 이미 걸렸다고 한번 해보세요. 일어날지도 아니래 이래. 내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러면 전도 못합니다. 복음 선교 못합니다. 이 염려를 뚫고 다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을 맞기 때문에 이게 염려하고요.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 그를 의호하는 것과 굉장히 이게 두 개가 굉장히 관련돼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염려 중에서도 합당한 염려가 있습니다. 합당한 염려는 무엇이냐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1번. 합당한 염려가 있는데요. 합당한 염려는 고통에 대한 경험은 두려움을 주고 염려는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지 모른다는 생각에 경계심을 갖게 한다라는 거에서 무엇이냐면 교통신호를 우리가 왜 지키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될 줄 알고요? 다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염려하고 걱정이 내가 앞에 일에 있으면 다칠 걸 알고 염려를 하고 그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염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 중에 해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한 염려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자기의 뭐 골로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그러한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한 걱정들 있잖아요. 원래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길 원해서 걱정하는 거죠. 그러한 염려는 해도 됩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합당치 않은 염려는 뭐냐면 이번에 합당치 않은 염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에서 나오는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가?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혹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 이걸 이루지 못하겠나? 얻지 못하겠나? 라는 생각으로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곧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어디에서 오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다. 아멘? 여러분 자기 사랑에서 염려가 비롯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참된 자기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릇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자기에 대한 사랑은 뭡니까? 참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내 자녀이고 난 너 그 자체로 사랑한다. 이게 참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릇된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 잘못된 것을 원하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자 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자신으로 우리가 사랑스럽대요. 우리가 사랑스럽대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너 충분히 내가 널 사랑해. 너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이 붙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만 내가 요걸 해야만 내가 요걸 얻어야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그릇된 잘못된 사랑들. 내가 이걸 얻어야지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얻지 못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를 계속하는 거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왜 하는 거지? 왜 하는 거예요? 나 사랑하니까 하잖아요. 내가 잘 되길 원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루길 원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놓치기 싫어서 내가 염려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얻으려고 염려하는 거죠. 내가 못 얻는 거 아닐까? 이 염려가 어떻게 보면은 깊숙이 들어가면은 자기 사랑에서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랭드 보통 불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좀처럼 우리가 실패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성공을 해야만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를 보여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맞죠? 우리가 잘하려고 하고 칭찬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 여기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인간은 웃어줄 만한 확실한 이유가 없으면 좀처럼 웃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뭔가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호의를 얻어야 되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왜 안 되겠어요?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안 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염려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정신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사로잡는 게 뭐예요? 자기 사랑. 내가 이루지 못한 자기 사랑, 염려가 이것을 막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메스를 드셨습니다. 자, 메스를 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근데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확실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요,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 누구냐? 자, 6장 9절 말씀 누구라고 돼 있어요? 누구라고요? 우리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항상 우리가 겪는 그 갈등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따뜻해요. 따뜻한 아버지로 다가와요. 아버지 이미지가 그래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같이 이제 같이 나이가 먹나요? 아버지도 이제 아버지랑 저랑 이제 언제부턴가 아버지가 그냥 작아 보여요. 여러분 다 그런 거 느끼시나요? 언제부턴가 아버지 어깨도 그냥 이렇게 더 좁은 것 같고 뭔가 나보다 힘이 더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약간 친구 사이가 돼서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딱 이미지 할 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그릇된 정보이고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그냥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연약한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이미지로 교체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따뜻한 분이시고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요? 죄를 짓고서
죄를 짓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에게 형도 반겨주지 않는데 측은히 여기고 그를 안아주었다. 여러분, 이거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조금 반항기가 좀 있었어요. 반항기가. 제가 반항기가 이 반항기 있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반항기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친구들하고 하루를 이제 저기 오이도로 이제 간 거예요. 연락 안 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 안 하고. 근데 실은 이제 가출은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어머니 아버지가 가출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이제 오이도에 가면은 그 대부도로 건너가는 시화 방조제가 있어요. 아시나요? 그 현대 아무튼 회장님께서 이렇게 딱 멋지게 그 새로운 기법을 사용해서 지어준 데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막 이제 가는데 갑자기 이제 핸드폰에 음성 메시지가 따링 딱 온 거예요. 음성 메시지가 딱. 그래서 음성 메시지를 제가 딱 열어가지고 딱 음성 메시지를 들어봤죠. 근데 딱 이 노래가 음성 메시지 나오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이거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찬송가를 딱 부르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도 웃었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심정이더라. 너가 지금 너 어머니 아버지, 저는 근데 오해를 했죠. 나 집 나간 거 아닌데 왜 오해를 했을까? 그렇지만 아버지가 저를 걱정하는 그 마음에 저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게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여러분, 혹시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싸운 적 있나요? 옛날에는 약간 그 골목 그런 집들이 많았잖아요. 한 2층 집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딱지치기도 많이 하고 뭐 구슬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형들하고 항상 이제 놀이하다가 형들이 막 때리기도 하고 친구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명이 울면 누가 나오죠? 엄마 튀어나와요. 그 아이 엄마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아이 엄마가 이 아이 안고 달래줘요. 달래준단 말이에요. 너 왜 우냐고.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엄마 품에 앉아가지고 제가 때렸다고, 저 형이 때렸다고. 그럼 어머니는 얘가 잘못한 건데도 어머니는 야 임마 너 왜 그러냐고 하면서 엄마 막 혼내준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저희 집에도 가끔 이제 윤호가 친구가 자기 때린다는 거예요. 5살인데 자기를 툭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윤호야, 맞지 마. 내 권투 가르쳐 줄게. 아빠 권투 좀 배웠으니까 야 때려. 제가 그랬어요. 윤호야, 맞지 마. 때려. 그랬더니 아내가 목사님이 말이에요. 때리면 어떡하냐고. 용서하고 그 선생님한테 그냥 말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아니야 윤호야, 때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식 맞는 거 싫은 거예요. 맞으면 때리면 때렸지. 이게 부모님이 그러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가 저는 굉장히 이 시가 은혜가 되는데,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자, 우리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를 내서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지금 육신의 어머니가 없는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눈물이 얼컥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없는 사람들은 빨리 엄마 보고 싶은 거죠. 엄마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참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모습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귀한 분임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으면 변하는데요. 특별히 이거는 연구를 안 해봐도 아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 이 자매가 너무 약간 우리 여기 자매님들 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느 자매님이 유독 좀 이뻐. 아니 좀 말을 잘못해야 되겠네. 유독 얼굴이 밝아요. 그러면 이제 내막을 딱 알아보면 뭔지 아세요? 연애하고 있어. 연애하고 있어. 남자들은 연애하면 좀 더 퇴인돼 가는데 이제 뭐 목표를 달성했다는 건가? 근데 여자들은 사랑을 하면은 막 점점 이뻐져요. 막 핏기가 없었던 얼굴에서 막 생기가 돋고 화장도 더 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 얼굴이 막 밝아져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솔로몬의 옷이 엄청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에르메스 뭐 그런 정장을 입고 막 그죠? 예? 알마니, 엠포리오 알마니 그런 정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옷을 입고 막 솔로몬 입었던 옷은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재홍 형제님 맞죠? 근데 왜 꽃 하나보다 못하다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왜요?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왜 여기 들에 핀 백합화가 왜 더 귀하냐 이거예요. 왜일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옷은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들꽃은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와닿지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그 들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이 들꽃도 하나님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 들꽃 백합화가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를 우리가 극복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요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만 염려하고 자꾸만 무엇을 입을까? 의복을 자꾸 생각하고 무엇을 마실까? 근데 하나님은 그 옷 관심 없고 그 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관심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의복을 입고 무엇을 먹고 마셔야만 내가 뭔가 가치 있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 자체가 귀하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다. 내가 너를 채워줄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염려가 엄습할 때 염려를 극복하는 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을 살아내는 거예요. 1년 뒤에 있을 일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1년 일을 먼저 내다보지 마시고 앞에 1개월 일을 내다보면서도 이게 안 돼. 이것도 못 내다보겠어. 이게 안 돼. 그러면요 여러분 하루를 한번 생각해. 하루를 살아가. 내일 있을 나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버텨보는. 이것도 안 되면은 1시간 여러분. 1시간 뒤에 있을 나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나를 버티는 거예요. 안 되면 5분. 안 되면 1분. 그래서 1분 뒤에 있을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집중해라. 계속 1분 살아가서요. 이겨내는 거예요. 현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오늘을 살아내고 현재 지금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실을 대면하십시오. 대면해야 됩니다. 현실을 거절하지 마세요. 현실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1시간 1분
1분 뒤에 있을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의 나로 살아간다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늘 하루를 한번 내가 대면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가 주지 않습니다. 우리 셀지기 분들도요. 세련들 엄청나게 사랑해요.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셀지기들은요. 사역자가 아니에요. 유급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 셀지기들은 다 여러분 같은 형제님들이에요. 셀지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험담하지 마세요. 셀지기 다 부족해요. 아니 뭐 유급 교육자인 저도 부족한데 셀지기도 각자 가정이 있고 사업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그런 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돌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셀지기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지기들을 존경해 주세요. 아멘. 누구도 우리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어두운 얘기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실은 그 현실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삶 외에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고 싶어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영어에서 bring it on 이래요. bring it on. bring it on 이러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덤벼라. 세상아 덤벼라. 내가 한번 너와 대면해 보겠다. 하루를 여러분 이겨내시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대면하세요. 사람은 나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염려에 침몰되지 마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세상사가 재미없고 뭐 목숨 끊고 싶고 해가지고 뭐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런데 이제 술을 막 마셔가지고 그때는 막 현실에 그런 걱정이 딱 없으니까 막 너무 좋아.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딱 일어났는데 숙취가 안 돼. 여러분들은 다 그런 거 경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막 숙취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또 가가지고 이제 컨디션을 이제 편의점에서 컨디션을 먹고 위장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해장국을 먹으러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장국을 또 이렇게 먹으러 가가지고 뭐예요? 또 소주로 가. 여러분들 재미없어요? 별로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아무도 없나 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후회를 해.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내가 어제 왜 그랬지? 근데 현실은 그냥 똑같거든요. 현실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다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알코올은요 일종의 진정제 또는 억제제여서 이성적 사고를 그때 잠시 멈추게 해요. 그 순간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현실을 대면하는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완전 달라요. 술 취한 사람은 딴 사람 같잖아요. 물론 여기도 딴 사람 같긴 한데 근데 여기는 현실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 현실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려고 그 시간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무모하려고 하는 그런 술 취함이라면 성령 충만은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좋은 것을 많이 들으시고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트맨 나이트에서 조커 역할을 하신 분 아시나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범죄도시2도 그러고 범죄도시2도 악역이 잘하니까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범죄도시2도 한번 보세요. 악역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데 이 다크나이트에 이 사람 조커 역할하는 사람이 연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이 영화가 너무 재밌는데 이분이 죽었어요. 이분이 왜 죽은지 아세요? 이분이 영화 찍고 얼마 있다가
수이사이드 했어요. 자살한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연기를 집중하려고 한 달 동안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조커가 된 거예요. 완전 내가 조커가 된 거예요. 조커의 사악한 멘트, 완전히 이 사람이 한 달 동안에 일기장에 일기를 쓰면서 대본을 쓰면서 조커가 된 거예요. 조커가 완전 빙의가 된 것 같아. 완전 조커의 그 사악함, 악랄함, 그거를 한 달 동안에 막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기를 너무나 맛깔나게 잘했어요. 근데 그 조커에서 못 벗어나. 그 조커 연기에 갇혀있어 자기가 아직도. 그래가지고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약물 먹다가 목숨 끊었어요. 왜 그래요? 항상 묵상하는 게 뭐예요? 배트맨 어떻게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고담 씨를 악의 구렁텅이로 만들어버릴까? 맨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목숨을 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에 여러분 노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바울의 추방인데요,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환경을 확 바꿔주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바꿔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에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환경을 바꾼 다음 그 이후에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환경 그 자체, 그 어려움, 그 상황, 그 환경 가운데에서 뭘 주냐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 걱정 가지고 예배 전에 나오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올 때 다 그런 거 걱정 갖고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상황은 나가면 다 똑같아요. 나에게 대적하는 원수도 다 똑같아요. 근데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신혼 때, 여러분 크로스핏 아시나요? 크로스핏. 제가 크로스핏을 하려고 딱 갔더니, 크로스핏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딱 들어갔더니, 여러분, 와, 자매님들이 철봉을 20개를 땡겨요. 자매님들이. 크로스핏 가면 이게 약간 그 역도 같은 거잖아요. 크로스핏이 역도거든요. 가면은 막 남자 형제님이 막 철봉 10개 하면 여자 자매님 와가지고 바로 10개 하고, 또 그 팀이 묶여가지고 또 뒤에 가서 세 번째가 10개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운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가지고 엄청 무리했어요. 이제 무리하고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딱 들었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딱 보다 잠이 딱 들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시야가 딱 2개로 보여요. 2개로. 여러분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겹쳐가지고 이 왼쪽 눈이 이렇게,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하고 시야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그 3D 안경 쓰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나가지고 제가 서울 안과에 딱 갔더니, 거기 안과에서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거 피곤해서 그렇대. 그 무리해서 그렇대. 아무것도 아니래. 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날파리 같은, 돌파리 같은 거예요. 안 믿겨요. 나는 아직 눈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냐면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김한과를 갔어요. 여러분 김한과 아십니까? 김한과를 갔더니 갑자기 이상하다고. 뇌 MRI를 찍어야 되겠다. 지금 뇌 신경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여기 이때 가슴이 철렁 무너졌어요. 그때 제 아내가 윤우를 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MRI 통에 딱 들어갔는데 뇌를 찍는데요, MRI 통 들어가면은 그 소리가요 엄청 공포스러워요.
그래가지고 MR통에 막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안에 지금 애기 배에 있는데 저 먼저 가면 안 돼요. 저 안에 저도 사실 저 같은 거 만나가지고 저 빨리 가면 안 돼요. 제 안에 같이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 자식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걱정을 갖고 했는데 검사를 딱 맡았더니 갑자기 여기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만과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에 딱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이제 신대원 때도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붙여주시면 목회자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안 붙여주시면 사업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그 기도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양털 시험 같은 것도 막 거기서 많이 했거든요. 거기를 딱 가는데 진짜 들어가는 사람들 다 얼굴에 막 다 그늘이 져 있어요. 막 얼굴 다 검해. 얼굴이 다 검한데요. 갈멜산 기도원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딱 나오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보면은 성도님들 얼굴이 다 환하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걸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그러잖아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던져버려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소관이에요. 여러분 걱정거리 갖고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던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염려하는 사람들을 골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